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16, 17, 18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 17,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서론 생략하고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수요기도회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얼핏 보면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들었던 것처럼 미혹하는 사단, 유혹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는 듯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정욕과 또 사단의 유혹에 딱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미혹당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당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버리셨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7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온갖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 재능, 그리고 온전한 선물, 여기에 온전한 선물은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배우자, 직장, 내가 살아가는 어떤 물질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온전한 모든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선물같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밤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신앙의 균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어떤 방법들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든지,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하나님을 내가 버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든지, 근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오해, 의심, 갈등들이 뭐가 되냐면 문제,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중반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은근히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미혹하는 말에 뉘앙스가 있죠. 뭡니까? 은근히 하나님이 마치 째째하고 인색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객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완전하고 완벽한 그 동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좋은 수백 수천 종류의 과실들, 과실들뿐만 아니라 다른 먹을 것들도 에덴에 넘쳐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십니까?
너무나 풍성하고 우리에게 신사적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 옆에 롯데마트 가가지고 아무거나 다 사서 드세요. 제가 다 계산할게요. 매일마다 전부 마트 가셔서 시식코너 가서 먹을 거 다 사 가지고 들고 오시고, 뭐 필요한 생필품 있으면 전자제품까지 다 들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 계산해 드릴게요. 그런데 딱 저기 구석에 있는 과일 코너에 사과 하나만은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째째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를 째째하다, 인색하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한 종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한 종이죠?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이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하냐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자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자, 종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주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 이유가 26절에 나오거든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네. 네가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존재로 오해하는 게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신다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하든지 상황에게 하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중심조차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고 저 사람만 잘 되게 하시고 저 사람만 도와주시냐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한 책에 보면 그 책 제목이 여전히 내게는 불편한 하나님이에요. 요즘 나오는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그 소제목에 뭐가 있냐면 챕터 1, 평판이 좋지 않는 좋지 않은 하나님. 두 번째, 성차별주의자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율법주의자 하나님, 완고한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입장을 바꿔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받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감정적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오해받으시면 힘드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봅니다. 17절 18절. 자, 온갖 좋은 은사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례. 여러분, 17절 18절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 나타난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네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자,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고보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를 딱 1장 지금 중반까지 보고 있지만 야고보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자, 본문 성경 보시고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묵상을 하면,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유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시련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12절 지나서 17절, 오늘 본문 온갖 좋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예비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온갖 탁월한 재능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문장의 부사들을 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온전한 완벽한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저없이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후히 주시고를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잘 아시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을 아셔서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햇빛 얼마나 좋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저 주신 거예요. 옷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좋죠. 봄에는 봄옷 사고 여름에는 여름옷, 가을에는 가을옷, 겨울에는 겨울옷 입을 수 있으니 너무 좋고, 신선한 공기도 거저 주시고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은사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은사를 다른 말로 원어로 보면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기에 운동 잘하시는 분 있죠. 운동신경이 매우 좋으신 분도 뭐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노력해서가 아니라 받은 거예요. 자, 음악 잘하는 분, 뭐 절대음감,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미술 쪽, 저는 미술을 보는 감각은 있는데 그걸 그려내고 만들어내는 것은 꽝입니다. 저는 못 받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미술 쪽은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저희 집사람도 압니다. 공부도 보세요. 여러분, 공부가 노력입니까? 공부가 결국에는 유전자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신경도 있죠. 근데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내가 믿고 인정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신선한 공기를 받고 누리고 있고, 내일도 여전히 내일이 허락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렇게 내가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인색합니다. 시간을 드리라고 하면 인색하죠. 물질을 드리라고 해도 우리는 인색합니다. 엠 보스캠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 맨 뒤에 글. 자,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셨고 하루하루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이유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나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일주일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금요일날 밤이 나오는 것도 여유가 없대. 바쁘대.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 다 주신 거죠. 물질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11조 겨우겨우 하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아침 마음 저녁 마음 다르고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른 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 7년 됐는데 제가 보면서 한 7년 정도 되니까 연륜이나 이런 노하우가 생긴 게 아니고 목회 초의 열정과 중심이 조금씩 변하더라고.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끝나자마자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막 그런 마음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보면 좀 별 감흥이 없죠.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수시로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변함 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17절을 보면서 정리합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시작.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밝은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두운 면모도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밝아 보이는 얼굴이지만 그 안에 보면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아 보이는 면, 어두운 면,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둠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둠이 없으신 그 빛 대신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 안에 어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림자의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항상 같지 않죠. 어떨 때는 그림자가 작고 어떨 때는 그림자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작고 짧게 보입니까? 정오의 태양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칠 때 그림자가 가장 작습니다. 근데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빛이 약해지면 신기하게도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태양이 강할 때는 그림자가 작아요. 근데 태양이 약해질 때 그림자가 길어지고 커집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빛 대신 주님이 나를 가장 강렬하게 비출 때 내 안의 어둠이 가장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빛이, 말씀의 빛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비춰지면 내 안의 어둠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묵상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 날마다 내게 비추어지면 내 안에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는 없지만 내 안에 어둠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빛이 비추이기 때문에. 근데 더 강하게 말씀이 때로는 비추일 때가 있는데 더 강하게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작아지고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적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이 와서 내 안에 어둠을 조금씩 몰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어둠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빛 대신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 안의 어둠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 빛이, 그 빛 대신 말씀이,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독특한 표현이 야고보가 나오는데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 시작.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을 하죠. 낳으셨다라고 하는,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묵상할 때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달콤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유혹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유혹은 달콤합니다. 달콤하지 않으면 유혹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달콤한 유혹이 내게 옵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내가 느끼는 것으로. 근데 그 유혹이 오는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거 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달콤한 유혹이 욕망과 만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유혹하는 자,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달콤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씁니다. 왜? 말씀은 나를 책망하거든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내 안에 이렇게 막 기쁘고 뭔가 유익한 것이기보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씁니다. 쓰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이 근데 결국에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끈다?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정욕적인 것들로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 미혹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쓰디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그 길 가운데로 달려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유혹의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시죠?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빛이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내가 그렇게 뺀질거리고 정욕적인데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게 말씀을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산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헬라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표 띄워주세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를 보는 존재.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위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동물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습니다. 돼지는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목뼈 구조가 15도 이상은 절대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게 돼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고 기도하고 싶은 건데, 배가 고픈 멧돼지가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숲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큰 감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 땅에 떨어진 빨간 열매를 발견하게 돼요. 입을 대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땅에 있는 도토리와 비교가 안 되는 그 맛에 심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있나 해가지고 계속 주둥이로 이렇게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땅을 파도 그 빨간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파도 나오지 않아 이 지친 멧돼지가 그냥 지쳐가지고 벌러덩 눕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딱 벌러덩 누워서 저 위에 보니까 그 하늘에 빨간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돼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구나. 여러분, 땅이 좋은 것 같아도 땅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여기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크게 보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위를 바라보는 이 행위가 너무나 고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좋은 것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일단 나와서 하는 기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반복되는 기도가 지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피곤할 때도 있고 나오기 싫다, 힘들다 할 때도 있지만 결코 여러분 이 기도가 헛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내 인생에 구체화되지 않을지라도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들을 필요한 때에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모든 영과 모든 이 육적인 활동들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늘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봅니다. 어쩌면 평생토록 돼지처럼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이 밤에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믿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드는 이 복된 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